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지만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의 총애와 과보 속에 자란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낮추셔야 했습니다. 다윗도 소년 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역경을 겪은 후에 30세가 되어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요셉에게는 물론 바로에게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요셉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3가지 방책을 제시했지만 바로가 그와 같이 중요한 직책에 자기를 선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바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요셉은 다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비관적으로 해석했지만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도 자기의 꿈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 해석 후에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제안했던 명철하고 지혜로운 치리자로 요셉을 선택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죄수요 노예였던 사람을 자기 다음의 자리에 발탁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선택에 대해 바로가 제시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그가 제시한 대처 방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조언을 좋게 여겼지만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 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제시한 새로운 직책은 자기들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이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성서 안에서의 첫 번째 언급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부살엘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에 쓸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부살엘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보기 드문 총명함과 지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꿈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성서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가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인 권력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는 먼저 요셉에게 바로의 집 왕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깁니다. 요셉은 왕의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라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바로가 행하는 일련의 의식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일종의 임명식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요셉의 꿈이 이제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임명식의 세부적인 묘사는 모두 애굽적인 요소들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왕의 인장 반지는 바로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실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바로의 손에서 요셉의 손으로 옮긴다는 것은 권위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반지는 요셉이 왕의 이름으로 문서들을 승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애굽 조정의 관리들은 최상품의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에는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이집트의 그림들은 바로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중에 하나가 신하들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제2인자가 타는 수레를 하사합니다. 수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르카바는 사람이 서서 모는 바퀴 둘 달린 전차입니다.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전쟁의 도구로 애굽에 처음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지어줍니다. 이름의 변경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의미하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애굽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외국인이고 노예였던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요셉의 권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주석은 그 이름의 의미를 요셉의 꿈 해석과 연결시켜서 감춘 것을 드러내는 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견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새 이름이 애굽인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바로는 요셉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가문과 혼인하도록 주선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인데 헬라식 이름은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새로운 직책에 담겨있는 역할과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외형적으로 완전한 애굽인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애굽 문화의 적응이 혼합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총리의 지위와 애굽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요셉은 애굽 온 땅의 총리로서의 그의 역할의 시작으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요셉의 고난이 끝났을 때 나이가 30세라는 언급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리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과 애굽 전역의 농사 현황을 알아보고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 순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서 요셉은 7년 동안에 여분의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합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서 세이는 일을 그쳤습니다. 요셉에 관한 성서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요셉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교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요셉이 아내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결혼 생활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경험합니다. 아스낫이 2명의 아들을 요셉에게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설명합니다. 상속자의 출생으로 요셉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요셉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했던 젊은 날의 고통을 잊게 해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외국인이 애굽의 총리 같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와 신왕국 시대에 애굽에서 셈족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 특히 셈족이 왕실에서 환영받고 애굽의 조정 안에서 책임과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오르는 일이 아주 보기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권면합니다. 요셉이 바로 다음의 위치로 부상하고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는 40절의 언급의 배후에는 바로의 권력과 주도권의 상실 그리고 애굽의 무력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서 바로의 무력함에 대한 강조는 출애굽 시대의 바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바로는 모세에 대한 통제와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요셉 시대의 바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요셉을 선대하고 야곱 가족을 선대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41장 마지막 부분은 흉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은 가뭄이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왔다는 41장 마지막 절의 언급은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는 것과 연결시켜 줍니다. 37장에서 시작된 17세 소년의 꿈의 여정이 그 소년이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년의 꿈을 없애려 했던 요셉의 형들의 시도는 꿈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서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하신 이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 즉 출애굽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로 높여진 요셉의 삶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모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